오늘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얻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음으로써 받을 수 있고 또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그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가운데 말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제시되어 있지만은, 이 하늘에서의 그 필수 조건은 우리가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진리의 보고, 영적인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히 베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 또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습니다. 하늘의 잔치는 이 시간까지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참으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 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불순종한 일을 반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의입니다.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를 따라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활 속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전가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감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정의한 것보다 자세히 정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영혼의 구원이 이 문제에 대한 그대의 이해 여부에 좌우되기라도 하는 것 같이 무엇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풀어내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현대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은 현대기별, 하나님께서 보내는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생명과 품성도 실제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손이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품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일치되는 신자들의 행동, 그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 일치되는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어두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기초될까요? 아니면 성화에 기초될까요? 아니면 둘 다가 다 기초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실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서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사이의 차이점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정의하려 하기 때문에 이 두 용어들에 관해서 억측을 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영감의 말씀보다 더 상세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 가운데 또 5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행위, 그 자신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지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는 성경에서 말할 때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곧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러한 모든 의로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큰 외침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수반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어찌하든지 이 구속사업이 마쳐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대환란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또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네 천사를 통해서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님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르러 오고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 또 그것은 늦은 비이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이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비, 즉 큰 소리 외침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제목이 같은 것이지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외침, 곧 늦은 비, 그러면 이러한 모든 셋째 천사의 큰 외침, 이러한 것들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지금껏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도말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죄의 도말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 이를 것이요,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새롭게 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함을 받을 때, 늦은 비 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도말받고 우리 생애에서 모든 허물이 맞춰지고 우리 품성에서 모든 죄를 끝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서 우리 위에 떠오르신다고 하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1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고 곡식같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겠다고 호세아 14장 5절과 7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실물교원 67페이지 가운데 주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이 늦은 비에 대해서 기다려왔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증언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릴지라도 우리의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받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왕으로 오기를 기다렸을 때, 그와 같이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한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을 거절하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1888년에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때에 주어진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고 저들 자신의 본능적인 성질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단지 흥분일 뿐이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다. 하늘로서부터 오는 늦은 비의 소나기도 아니다. 그렇게 반대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늦은 비의 그러한 역사,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897년 증언 가운데 봐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때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도록 아주 열렬하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509페이지나 51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은 그의 신을 무한히 부어주실 늦은 비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을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선지자는 교회가 지금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법 701페이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그분은 그들이 오실 것으로 예견했던 그대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팔레스틴 땅을 다니셨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728페이지 가운데 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함을 기대해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호세아 6장 3절 가운데 말씀하셨죠.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늦은 비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가 우리에게도 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추수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를 올린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 광경에 실망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 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늦은 비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교회증언 2권 142페이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늦은 비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더해지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큰 이적을 행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늦은 비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95년 대청의 회보에서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것을 참 사상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895년 대청의 회보 399페이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목적은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대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도록 계획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천연계의 사물 가운데서 곡식이 익어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그 의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근거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가? 그것을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507,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얼마나 참 섭섭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 품성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실물교훈 416페이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늦은 비처럼 임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2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5장 4절 가운데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도록 간합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니 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별, 믿음으로써 그분의 품성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두가 함께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